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꽝꽝 얼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표정도 얼어버린 것 같아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우리 시간에 환한 얼굴로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앞에 있는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신체적인 부분이 아주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신체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의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잘 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평지에 모여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애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잘한 점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세만큼 뛰어난 지도자는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았지요. 특별히 모세가 잘한 점을 한 가지 딱 뽑으라면 저는 모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던 자신의 수종자 여호수아를 자신을 이은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마 이 일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은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여호수아서 1장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리더십의 이양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 아무리 리더십이 잘 이양했다 하더라도 그 리더의 마음에 큰 부담이 들지 않겠습니까? 200명도 힘든데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은 보통 부담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1월부터 담임 목사님께서 모든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까? 안 느끼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입니다. 잘 아시죠? 네,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걷는 듯한 조심스러운 마음, 조마조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씻고 자려고 누워 있으면 교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학교를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새 가족분을 어떻게 좀 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행정적인 부분, 또 양육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습니다. 부교육자 때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이 잘 오지도 않고 겁도 나고 잠이 잠깐 들었다가도 순간순간 깹니다.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4시에 깨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몸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찌뿌둥합니다. 네. 이게 아마 정신적으로 오는 부담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뭐 호리호리해서 연약한 것도 있지만 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사람입니다. 제 안에도 여전히 죄성이 있고요. 그 죄성을 제가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르지 않으면 그 죄성에 의해서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은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분만이라도, 많이 부탁 안 합니다. 1분만이라도 저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더 잘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들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큰 위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모세의 수종자를 그 다음 리더십으로 세우나?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어떻게 모세의 종노릇 하던 사람을 200만이 넘는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세운 건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리기 시작했다면 한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와해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종자였지만 여호수아가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의 40년 동안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지켜봤기 때문에 그의 단점을 보완하고 그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 모세보다 더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도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위기와 더불어서 기회도 함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위기는 그 자체로 위기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를 통해서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고 그 위기 때문에 몇 단계 이상 나도 모를 정도로 깜짝 놀랄 만큼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말 그대로 위에서 준 기회라고도 우리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걸림돌 같이 보이는 이 위기를 디딤돌 같은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2가지 정도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안에도 잘 나와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크게 2가지로 딱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여호수아야, 내가 너희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고요. 2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아무리 네 앞에 큰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와주겠다. 이 2가지, 여호수아는 이 2가지만 딱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더 이상 모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를 붙들어야 합니까? 여호수아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붙잡는다는 말은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의미도 있고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을 함께 붙잡았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는데 크게 2가지 정도의 명령을 합니다. 2 부류에게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10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진중으로 두루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양식을 준비해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 양식을 준비해.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2번째는요, 12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요단 동편에 이미 땅 분배를 받은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처와 너희의 자녀들을 여기에 두고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여서 너희 다른 지파들의 형제들보다 너희가 먼저 앞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대적을 맞이해라. 싸워라. 라는 말씀을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도 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명령을 받아들였던 백성의 관리들 그리고 두 지파 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도리어 있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그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껏 붙들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니. 자기의 목숨까지 걸면서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을 붙들겠다라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기회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위기를 만난 분이 혹 계십니까? 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를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위기를 통해서 성숙과 성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껏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새벽이나 언제든지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 저 말씀은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고 여러분 힘껏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모든 위기들을 한순간에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눈에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실수하는 바람에 양쪽 두 눈이 다 실명해 버렸습니다. 그때가 생후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여러 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누군가가 점자로 된 성경책 한 권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여자아이가 점자로 된 성경을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말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에 담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소망을 갖게 되고 자신의 암울한 미래에 한 줄기의 빛이 비쳐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처럼 안 보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처럼 안 보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후로 그녀는 자기에게 시를 짓는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때부터 시를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무려 8,000편의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시가 얼마나 은혜롭고 아름다운지, 그 중에 24곡이 우리 찬송가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지은 몇 곡을 한번 앞부분만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옥과 같은 찬송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은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만일 내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단연코 내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앞을 못 보기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 앞을 못 보는 위기 속에서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나에게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그녀는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찬송시를 쓸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한 소절 한 소절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페니 크로스비 여인을 부를 때에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영감 있는 작곡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셔서 그 위기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위기가 떠나가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의 앞길에 활짝 펼쳐졌습니다.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말도 안 되게 승리하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크로스비 여사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오늘날 나인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드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축복 대신방 겸 부임 신방을 시작합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네. 먼저 죄송한 것은요, 제가 신방 일정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설교 준비와 인도, 또 주일 설교 준비와 저녁에 세미나 인도 여러 가지들을 다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역량이 너무나 부족해서
더 신방을 잡았다가는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겠다. 신방보다 설교 준비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양해를 구하며 그렇게 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럼 보통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할 때 제가 20분 정도 설교를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준비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0분 정도만 준비하면 20분 동안 설교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보통 10배 이상 들어갑니다. 20분 정도의 설교를 준비하려면 보통 200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더 많이 들 때도 있고요. 물론 이게 조금 더 숙달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9배, 8배로 조금씩 줄긴 하지만 보통은 10배 이상 시간이 듭니다. 원고를 다 만들고 숙지하고 기도하고 그 숙지한 내용들이 제 안에 녹아들어야지, 제가 소화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던져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보통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그동안 해왔겠습니까? 부교역자로 지내면서.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 한 번도 그 전에 했던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영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방 시간을 30분 정도로 잡았습니다. 보통 제가 부교역자 때는 신방 가면 5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했는데 최대한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30분으로 잡았습니다. 일정을 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빨리 받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늦게 받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임 신방, 대신방 다 끝난 다음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때 불러주시면 제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찾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과 준비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신방 때 많이 먹는 거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크게 한번 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제 오전 신방을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를 집사님께서 댁에서 추어탕을 끓여 주셨습니다. 한상 가득 이제 뭐 다양한 반찬들하고 하고 추어탕을 끓여 주셨는데 이만한 국그릇에다가 추어탕을 주시고 밥도 이렇게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한 걸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니까 밥을 말아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목사님 맛있지요? 물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제가 대고 맛없습니다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공기를 더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추어탕에다가 밥을 꽉 누른 밥을 2공기를 먹었습니다. 그 오후에 신방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부르니까 앉아있어도 불편하고 또 나긋하니까 잠도 오고 뒷신방하는데 그 뒷신방 받는 가정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최대한 음식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다과도 많이 안 먹습니다. 그냥 물 한 모금, 과일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차려놓으시면 제가 싸갈 수도 없고 하니까 조금만 신방대원들하고 한 조각씩 한 모금씩 마실 수 있도록만 준비해 주시면 저를 배려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첫 교구 사역을 맡아서 신방을 배우기 위해서 당시 선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 동행을 했습니다. 오전에 2가정, 오후에 5가정 아마 겨울 대신방을 했는데요. 근데 첫 가정에 가서 이제 신방을 하고 이제 다가가 나왔는데 여러분 겨울철 되면 과일 중에 뭐가 유명합니까? 딸기. 딸기하고 녹차를 집사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딸기를 먹고 녹차를 마시고 신방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전 2번째 가정을 또 신방하고 앉아 있는데 딸기하고 녹차가 나왔어요. 점심을 다 먹고 3번째 가정을 신방하는데 딸기하고 녹차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날 7가정 전체가 다 딸기하고 녹차가 나왔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빙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딸기하고 녹차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마지막 가정 가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님, 혹시 마지막 가정도 딸기하고 녹차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자.
네, 마지막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뭐 상의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한 조각 정도, 한 모금 정도 마실 정도로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헌금은 마음의 감동대로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으시면 하시고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 되신 방은 1년을 붙들고 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준비해서 받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기도 제목을 쓴 가정들만 신방 간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쓰면서 뭘 준비하라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이 한 해를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가기를 원하실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 위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의 이름을 다 적으시고 그 옆에다가 그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심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받고 제가 교육자들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복사해서 교육자들대로 제대로 그것을 가지고 새벽에 기도할 겁니다. 한 해 동안. 그래서 응답되면 체크도 할 거고 또 기도 제목이 추가되면 넣어서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시는 중에 작성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신방을 다니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가정에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우리 대암교회에서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단어인데 잘라낸다 이런 뜻입니다. 잘라낸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고 잘못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덕지덕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붙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잘라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선수는 그 엄청난 거리를 뛰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냅니다. 그가 신고 있는 신발도 그가 입고 있는 옷도 가볍고 걸리적거리지 않는 것, 최고로 소재가 좋아서 땀이 나도 막 몸에 걸리적거리지 않고 편안하게 달리는데 불편하지 않는 것, 그 외에 나머지는 것들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최고로 가볍게 그 먼 거리를 달려가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경주자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리켜서 마라톤과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삶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덕지덕지 많이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 잘못된 습관들, 불필요한 욕심들, 악한 행동들,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보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5년 1월을 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엊그제 이제 2000년도가 돌아오는구나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2000년도 그 24시가 딱 지나가고 2000년도 1초가 딱 됐을 때 그 설레는 마음으로 맞아들였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5년이 지났습니다. 엊그제 온 나라의 사람들이 한일 월드컵 열기로 뜨겁고 기쁘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23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떨까요? 천천히 가겠지요? 아닙니다. 손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잘라내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계속 걸리적거리고 방해가 되는 거, 그건 뭡니까? 제 가운데로 자꾸 나아가게 하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건 뭡니까? 그거 잘라내야 됩니다. 그거 잘라내지 않으면 그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솜털처럼 가벼워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계속 기웃거리고 붙잡으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자꾸 세상의 평안과 기쁨에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어제보다 오늘도 성결한 삶으로 세워나갈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천국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에 쓰여진 어부의 기도라고 하는 시를 한 편 소개할까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어부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죽는 날까지 물고기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도 은혜지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시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 주님의 시간이 되었을 그때에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김받지 않고 내 던져짐을 당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마지막 날 주님께 받아들여져야 하는 은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누가 구원에서 탈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어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게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이 올 때 내가 버림받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손에 딱 붙들리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끊지 아닙니다. 오늘 못 끊으면 내일 못 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얼마나 음란 가운데 노출되어서 그의 삶들이 피폐하고 무너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허황된 꿈을 쫓아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는데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자들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이 잃었는데도 끊어내지를 못해요. 부모하고 완전 등을 돌리고 자신의 삶도 피폐해진 것을 자신도 아는데 못 끊어냅니다. 무섭습니다. 죄의 권세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로 우리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언젠가 강한 비바람이 불어옵니다. 거대한 파도가 삼킬 듯이 점점 더 우리 가까이에 다가옵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벗어버려야 될 죄, 얽매이기 쉬운 죄, 잘못된 습관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삶으로 내 삶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